찬송가 3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믿는 날 들으소서. 내 심령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겨실세. 다만 내 믿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중 안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지나고 이제 한 며칠이 지났습니다. 주님, 정말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 같은 이 칠흑과 같은 현실 속에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든 삶에 임하여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이지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배우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속히 다시 만나 기쁨의 부활의 예배를 함께 드릴 날을 고대하오니 그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도 더 없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사정과 형편을 굽어 살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빠른 시간 내에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온 성도의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힘을 내게 하시고 용기 주시고 위로함과 소망을 쏟아부어 주셔서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며 또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귀한 명령임을 깨닫고 오늘도 삶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반복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자꾸 생각이 나서 머릿속에 맴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하게 됩니다. 신명기의 뜻은 다시 이르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를 상기시키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의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6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것은 사사로운 강요나 부탁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이죠. 이것을 꼭 기억하고 간직해서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외우고 있고 상기하고 있고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율법을 강조하고 상기시켜서 반드시 그곳에서 꼭 지켜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왜 지키게 하는가가 2절에 나옵니다. 바로 자신과 자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자녀손들이 여전히 규례와 명령을 지켜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참 재미있기도 하고 신기합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다시 상기시켜 주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자녀손들이 잘 지켜 행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마지막 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은 무거운 짐을 지우거나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실천하고 살았더니 나의 생명의 날이 길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장구할 뿐만 아니라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4절과 5절이 우리에게 꽤 익숙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쉐마 본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듣는 율법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임을 왜 이토록 강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우상이 그야말로 너무나 많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게 되고 헛된 신을 쫓아갈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이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힘주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 외에 참신은 없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뜻은 하나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헛된 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다른 신이 아니고 우상과는 다른 헛된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헛된 우상들과 다른 유일한 참신이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마디면 하면 될 것 같은데 3번이나 힘주어 강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각각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게 전적인 헌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5절 말씀을 4절과 연결해서 보면 다른 모든 헛된 우상들 앞에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모든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그런 것도 좋고 나는 이것도 좋아 라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에서만큼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최우선,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을 두어야 합니다. 가장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면 시간과 노력의 우선순위에 그것을 놓기 마련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에 쓰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의 최우선의 순위에 주님을 두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실천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붙여놓고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면 보게 되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실천하고 따라가기에 가게 됩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집집마다 가훈을 액자에 새겨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가정에도 이 가훈이 여전히 거실 가장 보기 좋은 곳에 걸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급훈을 만들어 걸어두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늘 보고 기억하고 그 가훈처럼 그 급훈들처럼 잘 지키고 실천하라는 뜻이지요. 이 귀한 하나님의 명령을 잘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는 늘 지켜 행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에 새겨서 늘 그것을 꺼내어 보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과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고 했는데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좀 더 거칠게 표현한다면 목숨 내놓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중요한 율법이 있다고 하시면서 39절을 말씀하세요. 3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에서 그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울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울은 율법에 특심한 사람이었고 그야말로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당연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잘 보이는 것에 두고 읽고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혈기가 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다른 사람 목숨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오직 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동시에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바쁜 일상 속에서 휘몰려 살다 보니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르는 하나님의 귀한 명령을 통하여 내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서 정말 다른 사람 목숨, 생명 살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수유주일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살려지는, 생명들이 살아나는, 꽃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